시작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서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비가 옵니다. 예, 비가 와서 이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비가 와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시리에게.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 갖고 있는 분들은 빅스비라고 그러죠. 헤이 빅스비. 물어봤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온도가 어떠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헤이 빅스비, 오늘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가까운 상담센터에 알아보세요. 가까운 상담센터에 알아보세요. 문득 웃었습니다. 좀 웃기잖아요. 예. 저는 뭐 그래도 좀 진지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상담센터에 알아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간판이 이렇게 조그만 간판 하나 더 있죠. 거기에 간판. 예전에 있었던 건 조금 밝게 돼 있어서 예전에 글씨가 환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한 거는 이게 밤이 되면 찌침해요. 그래갖고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거기면 하음심리상담센터라고 써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받습니다. 너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단순하게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실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정해 주시고 또한 그것의 실질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또한 그러한 삶을 또한 2026년도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2026년도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벌써 7월이야? 어떤 분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요. 잔잔한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거나 아니면 거친 풍랑 속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아픔도 있었고 가정과 직장에서 남모를 눈물도 있었고 또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그러한 시간 또한 존재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의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맥주 감사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77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7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 마지막 시간이 바로 이제 그 피를 문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러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 첫 장자 그 첫 장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7번째 주, 그러니까 7주, 즉 7번째 7주가 지난 후를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는 또한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다른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빠르지 않나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날짜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절을 지내고 50째 일을 바로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절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를 짓게 되어서 첫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합니다.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77절,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첫 번째로 바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워보며 정체성을 기억하는 감사.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너는 돌이켜서 너의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들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받은 복을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떠한 세월을 살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맥추 감사주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이? 아마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대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고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 예전에 서울에도 뭐 그러한 곳이 있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예전에는요, 이 수돗물이 원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지하수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지하수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길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작두 펌프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물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 뭐예요?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붓는 물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요, 물이 안 올라오죠.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자, 귀한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붓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콸콸콸 쏟아지는 생명수, 하나님의 응답의 그러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잊고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잊고 살까요? 왜 잊고 살까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살지만,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신 분들 아십니까?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균 온도가 40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40도입니다. 에어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마트에서 에어컨을 세일로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기 줄이요, 몇백 미터까지 줄이 서 있다가 오픈하는 순간, 그 매장이 오픈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무슨 때처럼 그냥 막 밀려 들어가서 그 에어컨, 나중에는 에어컨은 순식간에 동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선풍기 코너. 선풍기도 구하기도 어렵답니다. 너무 더워서. 그 어떤 분이 온도계를 보여주는데 실외 온도는 42도. 밖에 온도가 42도. 실내 온도는 47도. 실내 온도가 47도예요. 진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내냐면요, 은행이나 마트나 이런 데 안 가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에어컨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모님 열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좀 소리가 나서 문제지.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에어컨 없으신 분 없죠? 아마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말 극빈자가 아니면 나라에서 에어컨도 놔준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랐어요. 시골에도요, 시골에 가보면요,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노인정입니다. 집에 있는 전기가 아까우니까 다 어디 가 계세요?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계세요.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일본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타이머를 한 10년만 돌려봅시다. 여러분, 10년 전에 에어컨 없는 집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 경우 지금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과거에 내가 그랬었어. 좋은 세월이었을 것 같아. 천만에 누누이 말씀드리죠. 과거의 여러분들의 시간은 결코 넉넉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는 그냥 해피 메모리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의 순간들이 과거의 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세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첫 소산을 바로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됩니다. 그들은 보리 수확을 하게 돼요. 그 보리 수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거의 다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서 먹을 거 입을 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소산을 얻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과거에 종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과거의 종된 모습, 그 종된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인 육신의 그러한 종,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제서야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지난 반년 동안 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분량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 두 번째는요, 자원함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매년 연말이나 절기가 되면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를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풍토병으로 다리를 절며 안 좋은 일들만 겹쳤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가져온 낡은 공책에는 정말 의외의 뜻밖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왼 다리는 아프지만 오른 다리가 건강해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흉년으로 수확은 적었지만 굶지 않고 한 끼를 나눌 이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할 목소리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그 감사를 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가진 남아있는 것으로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어요. 야, 내가 차가 있었으면 좀 쉽게 올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 전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투자했던 증권이 무너지고 내가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한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이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 끼를 온전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었 그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몸이 너무 아파요. 진짜 몸에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든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찬양을 조금 적게 불러도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거 또한 말씀 읽는 거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 자원하는 마음이죠.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가 우리 부모님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무려 1,000일을 때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따져가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저기 세 번째 나오죠. 참된 감사는 예물의 물리적 가치를 넘어서 중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의 깊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그 깊이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형식과 의식에 빠지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 아십니까? 우분투. 자,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두고 먼저 뛰어간 사람이 그것을 다 차지하는 게임이었어요. 시작 신호를 보내니까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예상 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빨리 가서 먼저 가서 저 과일을 내가 먼저 그냥 다 먹어야지. 내가 그냥 이만큼 가져가서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이렇게 챙겨야지.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가 보기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서로의 손을 붙잡고 달리기를 시작했답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다 함께 바구니에 도착해 과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머니에 챙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왜 1등으로 달려가서 혼자 다 차지하지 않았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분투. 자, 따라합시다. 우분투. 이 말이 아프리카 언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또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라 대통령입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바로 이 넬슨 만델라가 추구했던 그 표가 바로 이 우분투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장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 다음에 또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리고 같이 먹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나누고 베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녀와 노비, 레위, 즉 사회적인 약자와 또한 고위층, 종교인, 그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서 함께 기쁨의 감사 예배, 감사 축제를 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식사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식사 그냥 생략하면 안 될까요? 점차적으로. 그러나 식사하는 것도요,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식사하는 건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친교였어요. 예배와 친교는 초대교회의 필수사항이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도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나 혼자만의 감사로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자, 따라하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바로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 그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의 나눔 그리고 서로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베풀고 사랑하며 나누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책을 쓰는 소설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 소설에서 쓴 글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설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작은 일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거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식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목소리가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식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소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물론 그 목소리를 잊어버렸다는 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다가 무슨 뭔가를 삽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긴 하는 거 봅니다. 근데 이런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거기는 성도님 보기는 저도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 다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 본 오늘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6개월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하반기에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광야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 베푸신 복을 헤아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감사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시작됨을 고백하며 여러분들 이 시간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 앞에 부으시고 그리고 2026년 마지막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